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왔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기록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방문한 적도 없었고 또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저번에 섰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로마 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길을 그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 또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지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아멘. 오늘 예배 시간 동안 특별히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평, 여기서 나오는 화평에 대해서 이 화평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화평이 내 마음의 평안한 상태 또는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오해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평의 원어를 살펴보면 화평, 바로 에이레네라는 원어로 그 의미는 내 앞에 있는 대적 또 내 앞에 있는 원수와 현재 전쟁이 없는 상태, 현재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바로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편지한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 분쟁이 없는 상태,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가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바로 그 로마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 이러한 삶에서 화평케 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귀가 따갑도록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의로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등이 없는 것이며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차등이 없고 동일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성행했던 율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과 또 헬라인, 이방인, 이들 사이에서 유대인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이러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다, 방법이다 라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율법주의를 내세우며 율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이방인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식으로 사랑을, 또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자녀들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자녀는 바로 어떠한 특정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네가 내 자녀라면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자녀가 조건이 갖춰져야만 아버지께 또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녀, 또 아버지가 말한 대로 너 토시 하나 다 안 틀리고 이대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내가 널 인정할게 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하는, 그 자녀를 불쌍하게 하는 부모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자녀는 무엇이냐? 그 자녀에게 허물이 있어도, 어떠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그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넌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모가 그의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부모님일 것입니다. 이럴 때 율법주의자는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뜻하시지 않은 구원의 방법을, 또 구원의 교리를 잘못 가르쳤고, 이것은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로마서 4장을 길게 할애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지 할례를 받음으로냐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를 향한 비판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에 함께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기를 바리새인 너희들아, 서기관들아,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너희가 들이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박하, 회향, 근체는 이 당시에 식물의 소출이 적고 또 쓰임새가 변변치 않았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값싸게 팔리고 살 수 있는 식물들이었는데, 이러한 가치 없고 사소한 것조차마저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만큼 율법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율법 속에 너희들이 이러한 박하, 회향, 근체,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담아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은 너희가 버렸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사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바리새인을,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한 예수님께서는 또한 한 청년, 바로 재물이 많았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율법주의가 결코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지 못함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 그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내가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명령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 보화가 쌓일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면 재물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도, 그 부르심을 듣고도 근심하여 예수님을 돌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모습은 율법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그 계명들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열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나 영적인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지금 이 재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뒤돌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 청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또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드러나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난 청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유대인이 가진 신앙의 모습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어떠한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갔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찌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찌어 죽은 18명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 망대에 찌어 죽은 이유는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 저주를 받은 까닭이로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작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저들보다 죄가 더 클 수 있다, 크도다 라고 말하시며 책망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했냐? 바로 병에 걸리는 것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또한 그 반대로 내가 건강한 건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복이고, 또 내가 그 당시에 누리던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복이다 라는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졌던 이 바리새인과 또한 이 재물이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 지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재물과 돈이었고, 또한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하신 복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열심,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은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뒤돌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재물 많은 청년, 이러한 자들을 결코 하나님과 화평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결국 어디로 나아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의 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율법주의자와 같은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듯 하나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참으로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모금교회 있는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 내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또 나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모습, 하나님과 화평한 게 맞나?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2절에서 은혜의 은혜의 들어감의 원어를 살펴보면 알현하다, 또한 높은 사람에게 나아가다,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들어감과 같은 동의어로 나아감, 하나님께 알현하다, 나아가다, 접근하다 라는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 더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됨, 또 거룩함 때문에 구별됨,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또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 그 지성소를 가리고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였고,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 뽐내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거나, 또 대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내가 뜻하지 않은 돈을, 또 명예를, 심지어 어느 것까지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5,000원짜리 복권만 당첨돼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의 자랑이 최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7절을 보면 그와 함께 받을 영광,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내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영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광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였고 또한 그 죄인들의 완전한 회복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수가 이루신 영광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썩어질 것으로 여깁니다. 오직 그 예수께서 대속하신 그 사역 보혈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난을 내가 먼저 받겠습니다, 나는 환난 당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냥 즐겁게 여기는 사람, 이유도 없이 받는 환난과 고통을 결코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또한 환난과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자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위해서 환난 받았던 사람입니다. 40에서 한 대를 감한매를 5번 받았던 사람이고 3번의 태장을, 또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한평생 몸바치며 다니면서 거짓 형제 위협, 또 강도를 만나고, 또 배가 파손하고 주림과 배고픔, 목마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겠다고 환난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까? 당장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그 환난을 버텨내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것을 버텨내므로 자신이 지켜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소망, 그것을 가장 찬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견디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환난을 견뎌내므로 인내하고 또 연단받아 내가 결국 하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고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이 사도들이
그 환난을 견뎌내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옮기실만 하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피 흘리게 하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 영광, 그 고난 뒤에 이미 예비되고 계획되어 있는 부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고난을 견뎌내게 하셨고 부활이라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뤄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로마서 5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의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편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그것은 바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죽는 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결코 죽음에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나랑 화평하자, 나랑 화평을 이루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어줄게,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해서 그의 자녀들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쉽지 않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또 혹 가끔 있다. 흔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죄인 됐을 때 죽으셨다.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돈이 많냐?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적 여유?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 너희가 가지고 있냐? 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 받은 거 맞아? 또한 네가 하는 사업 잘 되고 있니? 너 하나님 사랑, 축복 못 받은 사람 같은데? 라고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세상의 것으로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는, 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가장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가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봐라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